페리스 파스코와 즐거운 부활절 되세요라고 하는 브라질의 포르투갈어식 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박종필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세운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 중인 브라질도 사실 몇 주간 동안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거의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사상 초유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브라질 교회들은요, 브라질 주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4주째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도 함께 예배를 부활주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4주 동안 우리 성도들 못 봤더니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집에 갇혀 있네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하면은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예수에게 올인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것을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직 그는 예수에게 완전히 올인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올인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왜 그렇게도 바울은 예수에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예수에게 올인한 이 마음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두 번씩 반복되어서 나오는 두 동사가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동사가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잡으려고 라고 하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가 포를 잘 모르고 성경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포르투갈어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포르투갈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 잡으려고 라고 하는 이 동사를 꽁키스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꽁키스타라고 하는 단어는 정복하려고, 이기려고, 획득하려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인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포르투갈어 어떤 성경에 진짜 똑같이 달려간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rrer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요,
프로세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수행한다, 끝까지 철저히 해낸다, 뒤를 따른다 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얻으려고 끝까지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얻으려고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엄청난 방향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처형하는 데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길에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표대,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전진하겠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 눈과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이곳 브라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주님께 주신 이 마음을 따라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브라질에서 심각해지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브라질에는 상위의 20% 정도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비싸지만 개인 의료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직접 자기가 돈을 내고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해서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온전히 그냥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주정부에서 모든 경제활동, 직장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은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조금씩 얻는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거리를 사서 나누는데, 지금 한 달째 이렇게 모든 것이 격리 상황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당장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주 전에 한 다른 선교사님이 브라질 상파울루 안에 있는 버려진 건물들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브라질은 유동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도시인지 한복판에 100개 이상의 버려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1층, 2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10층, 20층짜리 되게 좋은 건물들입니다. 그런 그 건물들이 버려져 있을 때에 브라질 인권법상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면 쫓아낼 수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들마다 보통 100가정에서 200가정씩이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5명씩 대충 계산을 했을 때 100건물에 100가정 5명이라고만 해도 벌써 5만 명이죠. 사실은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버려진 건물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저와 동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본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그 집에 분유가 없어서, 기저귀가 없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쌀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너무너무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순절 기간,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과 함께 작은 것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3주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뚫고 주일 오후마다 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냥 멀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것,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부활의 주님의 그 즐거움이 필요한 곳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랑 브라질식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God bless you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똑같이 포르투갈어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Deus te abençoe.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헤어질 때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남겨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런 뜻으로 비카 공 데우스라고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떠나 보내는 사람은 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라는 뜻으로 바이 공 데우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데우스 티 아벤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고요. 비카 공 데우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시고요. 그리고 바이 공 데우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